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그 네 번째 간구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전 세계 인구가 지금 몇 명인지 아세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거 준비하면서 난 한 60억 정도 되는 줄 알았더니 82억이래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이 82억 중에요, 그 기아로, 그러니까 먹지 못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자그마치 7억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의 10분의 1은 먹지 못해서 좀 굶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아와 이와 관련된 질병으로 하루에 죽는 사람들이 자그마치 2만 5천 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 해도 벌써 한 몇천 명 죽은 거예요. 근데 더 가슴 아픈 거는 이 매일 2만 5천 명이 죽는데 그 중에 1만 5천 명이 아이들이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굶어 죽고 있는 거예요. 만성적 기아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매년 600만 명씩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저기 아프리카에는 가난과 질병과 그 에이즈, 특히 에이즈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무서운 재앙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아시아에서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세계 인구의 그 제일 많은 나라가 중국이잖아요. 요즘 인도가 약간 추월했죠. 중국이 14억, 인도가 14억입니다. 그것만 해도 벌써 28억의 인구들이 아시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시아에서 영양실조로 허덕이는 아이들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약 3억의 아이들이 매일 밤 굶주린 채 잠에 들고요, 1억 명의 아이들이 아예 학교를 가지 못합니다. 그 중에 3분의 2가 여자아이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사는 것 같죠? 우리 세계에서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국가고, 우리나라에도 밥 굶는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없을까 생각하지만요, 우리나라에 밥을 굶는 사람들이, 의식주가 해결 안 되는 절대 빈곤자들이 약 150만 명입니다. 이 아이들은요, 방학 되는 걸 아주 싫어한대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급식을 안 해주니까. 방학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 양식을 전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 특히 여자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이 그들을 가난과 문맹과 빈약한 건강 상태, 배고픔의 악순환에서 탈출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그 인도의 아주 동북부의 가난한 지역, 우리나라 70년대 농경 사회인데요, 거기 비포정도라고 전기도 잘 안 들어오고 하루에 2끼 먹는 너무 가난한 동네. 제가 그곳을 몇 년 동안 다니면서 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양식을 전달하고 돈 주는 거 가지고는 전혀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00평 되는 도서관을 세워주고 거기다 책을 다 기증해서, 그리고 이제 컴퓨터도 여러 대 둬서 사람들이, 청소년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거기서 공부하면, 책을 읽으면 아이들이 훌륭한 지도자가 될 것이고, 그 지도자들이 자기의 나라, 자기 동네, 자기 도시의 그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7억이나 되는 사람이 굶을까요? 먹을 게 없어서요? 지구의 양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82억이나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구의 생산량은요 82억 명을 먹이고도 남아도 옵니다. 그 정도로 지구의 이 쌀, 양식의 그 밀가루의 생산량은 엄청납니다.
그럼 왜 굶어 죽어요? 부가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빈부격차가 너무나도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러한 모순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이 생겨났죠. 이렇게 굶어 죽는 사람 없게 하자. 우리 다 같이 열심히 하고 다 같이 나눠 먹어서 굶는 사람 없게 하자. 여러분 얼마나 이상적입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많은 사람이 이 공산주의 이론을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공산주의들이 이 배고픔의 문제, 부의 편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죠. 다 같이 가난하게 됐을 뿐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유일한 공산주의 국가가 북한인데, 북한은 어때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입니다. 20년 전에요, 한 해에 굶어 죽은 사람이 북한에서만 100만 명입니다. 시체가, 굶어 죽는 시체가 막 길거리에 막 질비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로 이 배고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나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구워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18절에 보면 많이 거둔 자도 남는 게 없었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아침에 나와서 이제 거두는데 아무리 많이 거둬도 남지 않고 또 적게 거둬도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에서 만나를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먹기에 알맞게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가 먹을 분량보다 더 많이 거둔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에게 나눠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체에 꼭 알맞은 양이란 누군가가 더 많이 가졌다면 누군가는 모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기아라 좋아하고 있지만 그 생산량은요, 식량의 생산량은 먹고도 남을 만큼 넘쳐나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쌀이 매년 남아돌죠. 엄청나게 남아돌니다. 그거를 약 120만 톤을 창고에 보관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사는 그 남아도는 쌀은요, 정부가 사서, 이번에 양곡법도 통과됐잖아요. 그럼 무조건 정부가 사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120만 톤을 보관하는데요, 여러분, 쌀은 조금만 습기가 차도 다 썩죠. 그래서 습기가 안 차게 하고 이렇게 잘 보관하려고 드는 비용이 1년에 자그마치 3,900억이 듭니다. 3,940억을 써요, 우리나라가. 쌀을 보관하는 데만. 여러분, 얼마 전에 미국에서는요, 쌀을 너무 많이 생산하니까 이걸 어떻게 보관할 수가 없으니까 바다에 갖다 버린 적도 있습니다. 지금 지구의 한쪽에서는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 있는데 창고에 쌀이 그냥 120만 톤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냥 밀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바다에 갖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 우리가 한때 우리 남아도는 쌀을 보낸 적이 있죠. 근데 지금은 중단했어요. 왜? 쌀을 보냈더니 군사용으로 쓰더라 이거예요. 군대에서 군인들이 먹는 쌀로 쓰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고 중단했는데 저는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보내야 돼요. 아니, 더 많이 보내면 돼요. 더 많이 보내면 군사용으로 쓰고 남는 거는 백성들한테도 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한 해에 쌀 보관하는 데만 4천억을 쓰는데 여러분, 그 쌀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서독과 동독이 통일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그게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이 서독교회에서 동독교회, 동독사회를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밀가루를 보내고 양식을 보내고 그들을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도와줬어요. 거기서 서독의 그 동독의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서 결국 통일이 된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양식이 없는 이웃을 발견했다면요, 그 발견한 사람은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선한 기도를 통해서 힘과 제도와 정치만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의 양식을 구하고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천국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란요, 그날 필요한 양식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일용할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피우시오스인데 이게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단어예요. 그리고 그 당시 많은 그 헬라 문헌, 그 헬라어 그리스어 문헌에
이 에피우시오스라는 단어가 전혀 안 나와요. 그래서 오리겐이라는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 마태가 여기서 지어낸 말이다. 마태가 일용하는 이 에피우시오스라는 말을 지어낸 말이라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최근에 파피루스에서 발견됐는데 이 단어가 가정주부들이 시장할 때 그날 사야 할 그 품목을 적은 메모지에서 이 단어가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이 낱말은 그날 필요한 이런 의미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나를 주시면서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지금 그 다음날 나가기 싫으니까 오늘 이틀치 걷어가지고 내일은 나가지 말아야지 하고 이렇게 거두고 보관하고 있으면 그 다음날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거두고 남은 그 들판에 남아 있는 만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햇빛이 뜨면, 해가 뜨면 다 쓰러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경제생활에 대해서 근본적인 교훈을 하신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일을 위하여 재물을 이 땅에 쌓는 삶이 아닙니다. 내일 먹을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저금도 하면 안 되고 뭐 연금이나 보험 들면 안 되냐? 그건 아닙니다. 제가 제가 어떤 목회자한테 이렇게 가르치는 분 봤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니까 우리가 저축 같은 거 하면 안 되고 보험도 들면 안 되고 뭐 연금도 들면 안 된다고. 그거 믿음 없는 거라고. 그러면 그 목사님은 지나치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 일용할 양식이라는 이 문구를 문자 그대로 그냥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 필요를 따라 살고 욕망을 따라 살지 말라는 말이에요. 지나치게 재물을 쌓아두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이지 미래를 전혀 준비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요셉이 7년 풍년이었을 때 어마어마한 쌀을 저축하죠. 쌀은 보관을 잘하면 오래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식을 준비하고 7년 흉년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지을 때 다윗은 성전을 지지 말라고 하니 말씀하시니까 그냥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러니까 지구 놓친 막 수천 톤의 금과 은과 나무들을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저축해 둔 거예요. 저장해 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 아버지가 저장해 둔 걸 가지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축해도 되는 거예요. 저축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적금과 연금과 보험을 들어두면 좋아요.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히 육신의 이러한 양식만 구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매일매일 주님을 새롭게 만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만난 주님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내가 그저께 일주일 전에 1년 전에 받은 은혜로 나는 계속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오늘 새롭게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옛 은혜에 고착되어 있으면요 형식주의, 관념주의 신앙으로 떨어집니다. 신앙이란 지속적인 주님과의 현재적 교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양식을 챙깁니다. 기독교는 물질의 필요를 인정합니다. 모든 물질을 악으로 보는 그런 이단 종파나 철학 사상이 있었죠. 영지주의들은 물질은 악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 말씀은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라는 말은 떡으로 사는 걸 인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살면 안 된다는 말씀이지 떡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켜서 배고픈 사람을 먹이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는 문제에만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육신이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영혼도 영의 양식이 필요해요. 영의 양식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27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너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 다음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자, 이것도 같이 읽죠.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양식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의 양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은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예.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니, 내가 죄인임을 모르는데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죄에 대한 의식이 아주 약해져 있죠. 오늘날 우리들은 당신 죄인이라고 하면 화내요. 내가 무슨 죄인이라고 그래요. 아주 죄책감을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죄인으로 몰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허용되고 괜찮다는 거예요. 개인의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연애도 개인의 성적 취향이기 때문에 이걸 제약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왜 그걸 동성애를 제약이라고 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요, 동성연애자를 합법적으로 받아주죠. 그래서 동성연애 결혼을 우리나라도 요즘 인정하지만 미국은 벌써 오래전부터 동성연애가 결혼해도 법적으로 부부예요. 그 동성연애자가 아이를 입양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일들은요, 미국에서는요, 미국 우리 US 장로교는 목회자 될 사람이 나는 동성연애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도 그래도 안수를 줘요.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인간을 철두철미하게 죄인이라고 고발합니다. 대부분이 죄인이 아니라 단 한 명도 예의 없이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 아래 놓여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죄인이에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여러분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내가 경건하게 살아야지, 내가 정직하게 의롭게 살아야지, 신실하게 살아야지 하고 조금이라도 노력해 봤다면요, 금방 절망하게 돼요. 내가 이렇게 악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금방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단 한 번도 의롭게 살아보려고 애써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온 마음으로 진지하게 죄를 짓지 않고 남을 사랑하며 이해하며 섬기며 살려고 단 한 번이라도 노력한다면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악한 사람이라는 걸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어느 날 서운할 때 내가 이제 죄를 지면, 내가 돌을 지면 내가 손가락을 내가 물어뜯어서 그냥 없애버리겠다. 근데 죄 안 짓나요? 금방 죄를 짓더래.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서 진짜 손가락 막 깨무는데, 농담이 아니라 진짜 깨물었나 봐요. 막 깨물었는데 너무 아파서 그냥 간뒀대요.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의 의지가 강해가지고 손가락 깨물었으면요, 손가락 10개를 다 잘라도 또 죄를 졌을 겁니다. 우리는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도박하는 사람이 다시는 도박 안 하라고 손가락 잘랐는데 10손가락 다 자르고 나니까 발가락으로 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절망해야 됩니다. 절대 절망을 한 사람만이 주님 앞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며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쉽게 예수를 잘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은 자기에 대해서 절망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깊이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한번 서울구치소에 그 중형자들, 그러니까 사형수들 모아놓고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데, 제가 찬양을 여러분도 들어봤을 거예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난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 찬양하는데 다 울어요. 그냥 펑펑 울어요. 그러니까 다들 아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벌레만도 못한 사람인지, 이런 내가 용서할 수 있나라고 하면서 그렇게 울면서 찬양한 걸 봤습니다. 젊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70년대 인기 가수 이종영 씨가 그 대마초를 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때 어떤 한 사형수가 이 이종영 가수를 전도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사형수가 너무 거룩하고 진지해서 이종영 씨가 예수를 믿기로 해요. 근데 그 사형수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당신은 곧 막 나가게 될 겁니다. 나가면 내가 세상에서 예수님을 위해 못다한 목까지 합하여 좀 살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종영 씨는요, 대마초 사건으로 감옥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자기는 아주 착하고 선한 사람이라고 믿었대요. 내가 뭐 특별히 남한테 해를 끼친 적도 없고 뭐 나쁜 짓을 한 적이 없으니까 나 정도만 되면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형수에게 예수님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임을 그런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면서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서 놀라운 삶을 살게 됩니다. 또 반대로 너무 지나치게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에게 전도하면요, 제가 전도할 때 뭐라고 하냐면 저는 죄를 너무 많이 져서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갑니까? 나는 너무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갑니다. 이런 사람도 있더라니까요. 이런 사람은요, 난 때가 너무 많아서 못 간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 아팠기 때문에 병원에 못 갑니다. 너무 아파서 병원 못 갑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믿고 또 나에게 잘못한 사람도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는 존재론적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영원한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처음 마음에 영접하고 믿을 때 받는 용서입니다. 이 용서는요,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용서받는 거예요. 완전한 용서예요. 내 존재가 용서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은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자식은 어떤 잘못을 해도 부모는 용서하고 받아주시잖아요.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가도 끝까지 가서 돌봐주고, 우리 아들이 착한데 친구 잘못을 하게 해서 이렇게 됐다고 변호해 주잖아요. 두 번째로 우리가 현재적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방임해 두지 않으세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용서는 변하지 않지만 현재적 용서는 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형제 자매, 우리 이웃, 우리의 가족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향한 현재적 용서도 보류되는 거예요. 현재적 용서가 보류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아름답고 달콤하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맛본 사람이라면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는 것이 가장 큰 고통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고통은 없어요. 사람이 돈이 없는 고통, 아픈 고통과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그 교회 나오는 자매가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저는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기쁨이 없을까요? 마음이 늘 이렇게 어둡고 우울하고 안 좋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자매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자매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자매가 좀 주저하다가 나는 계모를 용서할 수 없대. 내가 잘할 때 계모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요, 그 인간은 절대 용서할 수 없대. 그래서 주일날 그 전도 편지 쓰는 때도 자기 그 계모가 생각났는데 절대 안 썼다는 거예요. 그 인간이 혹시 예수 믿고 천국 갈까 봐. 그 인간은 반드시 지옥 가야 된다. 그래서 자매님이 그 자매를 어머니를 계모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매님의 죄도 용서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그러면 나 용서 안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죽어도 나는 그 인간을 용서 못한다. 그러더니만 결국
교회를 떠났어요. 믿음을 버렸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다른 사람에게,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받습니까?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안 먹고 안 사서 모은 돈을 믿고 맡겼는데, 너무 급하대서 줬는데 그걸 가지고 도망간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기 어렵죠. 특히 가족이나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당하는 배신과 상처는 정말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우리 가족에게 당한 상처는요, 정말 용서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주님, 저는 그분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내게 오셔서 주님의 용서를, 주님의 사랑을 내게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주의 사랑으로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코리 텐붐이라는 여사가 있었어요. 네덜란드의 아주 경건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아주 온 가족이 주님을 잘 섬겼는데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을 숨겨주다 적발돼서 온 가족과 함께 강제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거기서 아버지를 잃고 사랑하는 베티도 그 끔찍한 그 고문을 당하고 성희롱을 당하고 그리고 죽어갑니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 코리의 마음속에 상처와 분노와 그냥 나치에 향한 그 미움이 그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경건한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요. 전쟁이 끝난 후에 코리는 그 책을 써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는데, 그 독일의 한 교회에서 초청받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용서에 관해서 막 간증을 하고 있었어요. 예배가 끝난 후 한 남자가 걸어 나오는데 코리가 그 남자를 본 순간 숨이 탁 막히는 거예요. 봤더니 자기를 고문한, 자기 언니를 고문해서 괴롭혀서 죽인 남자예요. 포로 수용소, 강제 수용소에 간수가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냐 하면,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지만 당신도 나를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고. 당신이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냐고. 내가 지금 그 못된 짓들을 용서해 줄 수 있겠냐고. 그러면서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 순간 코리 마음속에, 이 코리 텐붐 마음속에 막 차가운 분노가 막 솟구쳐 올라오더래요. 왜냐하면 자기 언니 죽은 게 막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 언니 죽이게 한 사람이거든.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동시에 성령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 말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코리는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제 마음에는 용서가 없습니다. 내가 용서하라고 쉽게 말은 했지만 실제로 내가 하려니까 안 됩니다. 주님,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내밀겠습니다. 용서는 주님께서 주십시오. 주님께서 해주십시오. 하고 그 간수에게 손을 내밀고 그 간수가 코리 텐붐의 손을 딱 잡는 순간 마치 따뜻한 전기가 어깨에서 팔을 타고 손끝까지 내려가는 것 같았다고 코리 텐붐은 나중에 얘기해요. 그러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코리의 입술에 진심 어린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형제님,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형제님, 내가 진심으로 용서합니다. 그 순간 코리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용서는 우리의 감정이 아닙니다. 순종의 선택입니다. 내가 손을 내밀 때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용서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요, 나는 옳고 그 사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했는데 어떻게 용서해 주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용서는요, 잘잘못을 따지지 않습니다. 사랑은요, 절대 따지지 않아요. 사랑은 허물을 덮어줍니다. 아니, 사랑은요,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면요, 그 사람의 허물이 잘못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나도 모르게 사랑하고 나도 모르게 안아주게 되는 겁니다. 용서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용서를 체험했다면 여러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온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를 오랫동안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를 줬던 부모라 할지라도 가족이라 할지라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건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고 나는 끝까지 미워하고 그렇게 살겠다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이 시간을 선택합니다. 주님의 용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용서하기를 선택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게 주옵소서. 우린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린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사랑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차가운 심장을 녹여주시고 뜨거운 주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